할렐루야.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재미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형적으로 일요일 신자가 드리는 그 형식적인 기도문이라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 주십시오.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단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바치라고 하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부에 꼭 이름을 넣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 이제 누군가가 재미나게 아마 기술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과 삶을 삶으로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 특별히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럴 때 이 아리마대는 한 지명을 가리키죠. 한 마을, 그가 살았던 동네를 가리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라는 곳이 바로 지역이듯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은 현대에는 렌티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라마다임 소비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할 때에 서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약 한 35km 정도에 위치한 아리마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탄생해 그곳에서 자란 그곳 출신 바로 요셉, 이렇게 보면 되겠죠.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하는 말씀처럼 아리마대 출신인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도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고민하고 또 우리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죠.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의 삶이 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에서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고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드디어 그에게도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단을 이제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옮기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차려주시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함께 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주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단이 아닐까요? 우리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좀 결단의 시간, 이제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성찬을 받으면서 특별히 이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인 종료주일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결단이 되면 좋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일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 먼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결단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마치 예수님의 비밀 제자처럼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죠?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마치 비밀 제자처럼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을까? 어쩌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가 받을 불이익 그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그에게 도래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43절의 말씀이에요. 앞부분만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돌이,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다 또는 굳은 결심을 했다, 다 이런 표현이겠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결단을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는 비밀스러운 제자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요청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죠? 자신의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그 순간, 그죠? 일종의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인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왜 중요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라 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서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지금까지 비밀스러운 제자처럼 예수님을 섬겼으니까 여전히 비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순간에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공개적인 선언, 공개적인 신앙 고백, 이게 정말 중요할까? 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좋다고 해서 데이트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조용히 사적으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부부로 살아가도 되는데 왜 얼마가 지나고 나면 이들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들은 부부가 된 것이 당당하죠.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가면서 몰래 비밀스럽게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겠죠.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도 사람들 눈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 몰래 주파수를 던져가면서 눈짓을 해가면서 아마 그렇게 연애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공개를 하는 순간,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 당당할 수 있잖아요. 숨어 다니면서 연애할 필요도 없지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게 바로 공개 선언을 하는 아마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나의 삶이 되고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인 됨에 공개적인 결단,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을 내 삶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신 있게 살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인정하겠노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기말고사,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기말고사가 치러지기 전에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나눴죠. 한 집단은 이번 이 기말고사에서 어떤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목표를 공개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A+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또 한 부류의 집단에게는 이번 학기말고사에서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성적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라. 이렇게 하고, 또 한 부류의 집단은 목표를 세운다든지 공개를 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치렀죠. 시험을 치른 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도 차이가 났습니다. 성적에 대한 목표점을 공개했던 학생들은 대부분이 거의 A+를 다 받았습니다. 반면에 A+를 받고는 싶었지만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공개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전혀 목표를 세우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학생들하고 거의 성적이 비슷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이가 논문을 통해서 밝혀낸 내용입니다.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공개적입니까? 아니면 비밀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비밀로 하고 있다면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를 합니다. 주님이 찢겨주신 몸을 먹고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을 마십니다. 이와 같은 성찬식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는 게 이 성찬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이 성찬의 진정한 목적은요, 나의 자아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인 되어서 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내가 결단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찬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내 삶의 일상에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었고, 그래서 내 자아는, 내 자존심은,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내 이기적인 생각은 다 죽었고 오로지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생명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선언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주인 되어 있음을 한번 결단해보는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신앙이 일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신앙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결단입니다. 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은, 그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4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공회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회원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국회와 같이 법도 만들어내지만 여기에는 사법적인 결정까지 내릴 수 있어서 사람들을 처형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감금도 시킬 수 있고 구금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최고의 대접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공회원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면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지식, 능력, 명예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범죄자 예수님이라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죽여버린 그 공회의 회원인 자신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그래서 자신이 그분을 장례를 치르겠다고, 제자였다라고 공개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사람은 어쩌면 공회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다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결단했던 그 결단은 한마디로 희생적이었죠. 더 이상 사람들의 존경도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공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 부, 권력,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에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꼭 예수님의 편을 든다는 것이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익보다는 그의 삶에 희생적인 일들이, 불이익을 당할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가 이런 희생을 감수한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라도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일들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아마 이 사람은 결정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와 같은 결단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은 결단이, 희생의 결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영향을 끼친 그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 일 다음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39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잖아요. 낮에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비밀스러운 제자였던 니고데모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공개적인 선언을 듣고 보고 자신도 거기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도 이제는 밤의 제자가 아니라 낮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제자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요, 이렇게 결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동료였던 니고데모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일상에서, 그죠?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장이든 아니면 사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내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어떤 공적인 의무를 등한히 해도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 이렇게 말하죠. 존경받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 아니었다면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 이제 우리 신앙인들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수업은 안 하고 계속 학생들한테 전도만 한다든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하는 근무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만을 보고 있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는 성실하게 수업을 해야 하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는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을 해줘야죠. 다만 우리가 학교나 회사, 이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여러분 공개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우리의 공동체 회사원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자청해서 나서서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행여나 혹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에서 여러분, 또 여러분 일하는 그 집단에서 왕따를 당한다 한들,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왕따를 당해 가면서도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희생을 받는 것이 성찬상입니다. 주님이 찢겨주신 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흘려주신 보혈을 받는, 말 그대로 희생을, 주님의 희생을 받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희생을 받는 우리에게 그 희생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지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내 몸을 들여서라도, 기꺼이 내 피를 흘려서라도 나도 주님처럼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들어가는 게 성찬이 아닐까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 내 자아는 죽고 나라는 인간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서 나는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만천하에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결단,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희생을 결단하는 그 순간, 그 결단, 그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각오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또한 결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